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께서는 신약 성경 185쪽 펴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19절 후반부에 나오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후반부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첫 번째보다 강조된 형태로 나옵니다. 너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베드로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지만 늙어서는 베드로가 고난의 자리,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예수께서 암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든 늙어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돌아봤겠죠. 누가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자기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 있어서 특별히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1급 정보를 빼낼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성도 여러분, 21절에서 묻는데요.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비교의식이 올라왔죠. 그리고 자신보다 더 좋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져 있지 않을까. 요한의 삶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척 직선적입니다.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도 됐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척 직선적으로 퉁명스럽게 들릴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강조하시면서 명령을 주시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직선적인 대답은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일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만 함께 강조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삶의 가치를 정하려 할 때에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화 백설공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여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질 것을 다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대리석으로 지은 화려한 성에 삽니다. 귀족들에 둘러싸여 편안한 생활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느냐는 질문에 거울이 딴 대답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여왕은 질투에 휩싸여 망가진 인생을 향해 내다름질 치게 됩니다. 성경에 초대왕 사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힐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울이 성령에 크게 감동됩니다.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리고는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취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에서 탈선하게 되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죠?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다윗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이 노래소리를 듣고는 이제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인데 이제 그 소명을 밀쳐버리고 사울은 누구와 싸우게 됩니까? 다윗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퉁명스러울 정도로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던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사랑 하나를 믿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전남대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깨끗한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에겐 그의 인생이 있고 나에겐 나의 인생이 있을 뿐이다.
아주 간편하죠. 간단하죠.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에겐 그의 인생이 있고 나에겐 나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인생을 요한의 것과 비교하지 말아라. 요한이 살아가야 할 삶이 있고 내가 내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이 따로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눈 결정, 그러니까 이 눈 말고 내리는 눈, 스노우, 눈의 결정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눈의 결정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렸던 눈의 결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릴 눈의 결정이, 내리는 눈들의 그 결정이, 그 모습이 단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독특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비유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컷에 따라서 그 빛이 비추는 방향과 그 빛깔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컷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다르게 비춰져서 다른 어떤 보석들보다 반짝거리게 느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거대한 다이아몬드의 하나의 컷 한 면과 같습니다. 옆의 면과도 다릅니다. 다른 어떤 면과도 다릅니다. 100만이면 100만, 1000만이면 1000만, 1000억이면 1000억, 모든 컷은 각도에 따라서 반사하는 빛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이아몬드를 비출 때에 나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빛이 있습니다. 나만이 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빛이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내는 빛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특한 존재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독특하게 만드셨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체가 지닌 그 무한한 윤곽선의 한 돌출 부분에 들어맞도록 오목하게 패인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는 수많은 방이 있는 집의 한 방문에 꼭 들어맞는 열쇠처럼 창조되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의 자리는 나 한 사람, 오직 나 한 사람에게 맞추어 만든 자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장갑이 손에 맞추어 한 땀 한 땀 만들어지듯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맞추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비유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따라가야 할 나만의 독특한 인생이 있습니다.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에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그의 인생이 있고, 나에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나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베드로는 요한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점수를 매기고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이다, 저 사람은 점수가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한다는 건 불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도 베드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면 되고 요한은 요한이 되면 됩니다. 불러주신 그 자리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지선 씨를 성도 여러분 아시지요? 교통사고로 얼굴과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후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영적 여정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적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거기서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가는 맛이라는 그런 작은 소제목 아래 이지선 씨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겉모습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나는 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 아래 그 누군가의 눈길에 상관없이 생긴 대로 살아갈 당당할 자유, 남들과 비교해서 얻은 상대적인 행복이 아닌 변하지 않는 것들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행복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얼굴은 화상을 입어서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참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결단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풍성하신 사랑, 그 사랑 하나를 의지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의 남은 시간을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 너무 빠르니까 설교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부러울 때에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누군가가 부러울 때 솔직히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를 훨씬 자유롭게 해줍니다. 속에 부러운 감정을 쌓아놓지 말고 말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집들이에 갔는데 집이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와, 집이 정말 좋다. 야, 부럽다. 이런 집에서 살다니 좋겠다.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냥 부러움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친구 목회자가 좋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마음속에 그걸 쌓아두면요, 아니 목회나 하지 왜 책을 써? 뭐 이런 식의 되게 목회나 왜 그러지 말고 그냥 부러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와, 정말 잘 썼다. 너 정말 잘 썼네. 내가 책을 쓴다면 이런 책을 쓰고 싶었는데 정말 잘 썼어. 너무 부러워. 목회하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책을 쓸 수가 있지? 나 정말 부럽다. 부러움을 우리의 말로 그냥 쏟아내고 표현하면요, 성도 여러분, 사라집니다. 우리가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마음의 부러움을 이렇게 쌓아두면 이 쌓아둔 부러움의 감정은 왜곡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나쁜 마음을 품게 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훨씬 영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운 감정이 드시거든,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의 성공이 부러운 감정이 드시거든 부럽다고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러운 사람이 있으시거든, 그리고 소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시거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부러움의 감정을 품고 기도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거슬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기도할 감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질투와 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 기도는 내 감정과 의지하지 않고도 내 감정을 거슬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러운 감정이 들 때 성령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십시오. 누군가를 내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건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그 신앙을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 속에서 부러운 감정이 사라지고 상대의 성공을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감정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부러워하고 조금만 있으면 시기하게 되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좀 잘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까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결이지요.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서 그는 감옥에 갇힌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져야 할 그들의 삶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걸어가기에 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의 성공과 그 사람들의 자유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면 내가 오히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결국 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언급하면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베드로와 바울 간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사도 바울이 꾸짖었습니다.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자칫 경쟁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학적으로 대척점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공과 그 사람의 성취,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는 인생이 부러운 마음이 드신다면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제가 경험상 100% 보증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교와 경쟁, 부러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그 사람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시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고 그는 그의 길을 가는 축복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자신을 좀 잊어버리십시오. self-forgetfulness, 자신을 잊어버리십시오. 좀 나를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좀 퉁명스러우신 말씀이신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께서도 들려도 괜찮아요.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너의 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심지어는 너 자신의 눈에 비친 너 자신의 모습에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직 너의 눈을 나에게 고정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메시지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 타락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몰입, self-observation, 자기 몰입, 자기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자기라는 방에 갇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이것이 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기만, 자기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주변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 모습, 내 이미지, 자기라는 방에 갇혀 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이름, 나의 이미지, 나의 바디, 나의 건강, 나의 소유, 나의 가정, 나의 행복, 나만 바라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어서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어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후 이제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눈이 자기 자신에게로 고정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11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자기를 잊고, 너의 모습을 좀 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나를 우편에 앉을지 좌편에 앉을지 내가 몇째가 될지 너의 모습을 좀 잊고, self-forgetfulness, 내 모습을 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을 좇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들을 두려번거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너의 1등, 2등, 3등 바라볼 필요도 없이 너는 나를 좇으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같은 대자연을 처음 보게 될 때, 나야가라 폭포 바로 밑에 배를 타고 떨어지는 폭포수를 처음 보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게 실제 상황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이 너무 위대해서. 그 그랜드 캐니언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지, 화장이 어떤지,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잠시지만 그 대자연의 크기와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면요,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하여 그 놀라운 광경을 찾는 거죠. 자신을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자연이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자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연이 그럴진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영광의 빛 한 줄기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비와 사랑과 아름다움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탄하고 주님을 찬양하느라 나를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틈이 없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Self-forgetfulnes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결단합시다. 우리 더 이상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들과 비교하느라 애쓰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질투하는 데는요 에너지가 무척 듭니다. 정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하여 더 이상 열등감과 우월감을 오르내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고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다시 붙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당하는 것 같은 아픔, 무시, 가난, 그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깁시다. 세상에서 내가 못 누린 것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걷는 길을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에 믿음으로 충성하시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놀라우십니다. 너무 신비하십니다. 사랑의 빛이 너무 풍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깊은 사랑의 마음 한 조각만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저 인정받기 위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좋은 소리 듣기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질투와 시기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까지 또한 비교와 질투의 감정 속에 빠질 수 있었다면 우리도 너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 심어 넣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고 내 자신을 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의 삶으로서 주님을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질투와 부러움의 모든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부러워하는 대상을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십시오. 주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아버지,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심의 길에 내가 살아가야 할, 마땅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나의 충성스러운 길에 집중하고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자기 영광을 구하시고